설교 제목은 요셉의 시야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야라는 말은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 관찰할 수 있는 그 각도, 또 거리, 선형 혹은 지면 이런 것들을 시야라고 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것, 혹은 밤에 잘 보는 것, 그리고 또 사람은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걸 그 원시, 또 가까이 잘 안 보이는 거 근시, 이런 것들을 잘 보이는 거, 그래서 원시, 근시, 난시 그러죠. 그래서 멀리도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잘 보이고 멀리가 안 보이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난시, 근시 그러죠. 다 잘 안 보이는 게 근시고 블러리 해가지고 초점이 잘 안 맞는 거는 난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육신의 시력, 시야, 비전 그거만큼 중요한 게 영적인 시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믿음과 사랑과 덕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 nearsighted, 그러니까 근시가 되어서 and blind, 그러면 거의 소경 수준의 영적으로 소경이나 가까이밖에는 못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면서 사람이 육신의 시력과 시야가 다른 것처럼 영적으로도 시야가 다르고 시력이 다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잘 못한 사람 많습니다. 사울이라든지 솔로몬이라는 사람, 훌륭하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되다가 마지막 판에 잘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정말 처음에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잘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이 훌륭하지만 허물을 잡고 허물이 있고 티가 있는데, 그래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삶의 생활의 사역에 특별히 못하게 실수나 허물이 발견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군다나 그의 일생이 파란만장하며 또 연속극으로 말하면 아마 최고의 연속극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대하 드라마가 되고,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참 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를 거의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그 사람 속에 비하인드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변화된 삶, 변화로운 삶, 그런 전환과 반전이 연속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한 스페이스와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시야, 영적 시야는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걸음걸이를 똑바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좀 내다볼 수 있으면, 멀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 10년 후에 신문을 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꿈에 아마 10년 후 오늘 신문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나 봐요. 그게 펴보니까 제일 먼저 뭘 봤냐? 스탁 마켓 프라이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제일 많이 높이 올라가는 스탁이 뭐냐? 이걸 봤는데 지금 별 볼 일 없는 스탁인데 그거를 사두면 아마 큰 부자가 될 생각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스탁, 지금 별거 아닌데 100배가 오른 거야. 그러면 지금 10,000불을 투자해 놓으면 100만 불이 되고 5만 불을 투자해 놓으면 500만 불이 되니까 10년 후에 100만 장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꿈에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됐다. 잘 기억해 둬야지 그랬는데 그 신문을 마저 다 끝까지 읽다가 마지막 판에 부고 난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건 그때 가서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서 뭘 내다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왜냐하면 91세에 낳았으니까 100세에 낳은 것보다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90세고 어머니가 결혼해서 몇십 년 동안 애를 못 낳아서 갖은 수모와 고통을 겪고 어려웠는데 그 천신만고 끝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를 끔찍하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형제들의 미움까지 받고 시기와 질투까지 받아서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10살 되었을 때 동생 하나 얻는데 베냐민이 태어나다가 난산을 해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얻었지만 어머니를 잊어버립니다. 거기 레아라는 어머니도 있고 또 두 여인 옆에 있던 사이드의 두 사람도 어머니가 셋은 남아있지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에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17세의 그 시기와 질투가 말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게 되고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게 되고 팔려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시야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과 그리고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찍이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확신 단계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요셉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필링이 어떻겠습니까? 버려두고 가면 굶어 죽던지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감옥에 갔는데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죄 안 짓고 바로 하다가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요즘 하는 말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보고 있습니까? 약속한 게 뭡니까? 꿈은 뭡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저는 시야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길을 잘 넘겨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사실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그는 옛날에 비해서 대단히 권세도 있고 사실 권한이 많이 주어집니다. 집안 모든 재정 관리, 하인들을 관리하는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그 길을 잘 씁니다. 왜냐? 시야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의 총무가 총리가 되어서 국무총리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일대 대제국의 영웅이 된 시간에도 그는 그의 형제들을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온 거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미리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고 형들을 겸손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 안 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벌 떠는데 정말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야 되는지 모르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 한 분 한 분을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 다 돌보겠습니다 하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나 높은 자리에서나 어렵고 힘들 때나 편안하고 좋을 때도 그 자세를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시야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uncertainty, 확실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시야가 하나님에 대한 시야, 신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대제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기 전에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제사를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대도시하고 담을 쌓고 터가 있는 집을 짓지 않고 400년이 넘게 3대가 천막에 살았으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 더 나은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집 짓고 호강하다가 마음 빼앗기고 저 영원한 토성을 잊어버릴까 봐 저는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시의 세계 최대의 문화를 자랑하는 에집트, 그리고 그 수도,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인 그 엄청난 부여와 막강한 군사력과 거대한 조직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 제국을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예 세상하고 담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저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보통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기다릴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고 반드시 갔다가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조그마한 가족, 패밀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야곱, 이 요셉, 이런 4대에 걸친 한 패밀리입니다. 한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에, 세계적인 제국에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멀티플라이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 민족이 이동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며 그 개인이 하나님의 시야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얼마나 쓰임받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시야가 요셉을, 야곱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혈압이 올라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찰해 봤더니 혈압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별로 메디칼리는 나오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밤에 유튜브 많이 보죠? 예, 그거 끊어야 혈압 내려갑니다. 열받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안 끊고는 혈압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끊었더니 내려갔더래. 열받는 이거 많고 정말 놀라운 기상천외한 일들과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속 터지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한 개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르지만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라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압니다. 이게 신앙이고 시야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신앙이 여러분 가슴 속에 DNA로 깊이 자리 잡아서 천하 없는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벼락이 쳐도 끔찍도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야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그냥 새떼처럼 철새처럼 몰려다니고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사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입에 말을 넣어드립니다. 바로가 도시에 와서 총리공관에서 좀 그동안 천막에서 고생하셨다니 잘 좀 대접도 받고 좋은 집에 사십시오. 숙소가 모자라면 한 채를 더 지어서 12식구들 살고 형제 다 좀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풀 많고 시골에 가서 조용히 양들하고 목축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급 사람들은 목축을 부끄러운 직업으로 알기 때문에 섞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니까 고센 땅에 고집해서 머물게 되는데 역사가들은 그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농업이 발달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아주 농사 짓는 일을 잘 이 천체와 일기와 기후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비 오는 때와 가무는 때와 파종 시기와 수확의 시기를 잘 연구하고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대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 짓는 데로 들어왔었으면 같이 섞여 살면서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 사람들과 사위였고 며느리였고 딸 주고 아들 주고 이렇게 해서 섞여 살면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 의식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저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처럼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서 출애굽이고 뭐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민족의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민족을 통해서 패밀리가 한 국가가 되도록 여기를 보내셨고 어느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 세계 만방의 축복을 나누고 온 백성들을 살려내는 제사장 국가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특히 어마어마한 힘을 키우기만 하면 그들은 꿈을 가지고 대제국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에집트는 말할 것 없고 아수르가 수백 년 동안 근동 지방을 전체를 제국으로 다스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베니키아 제국, 카르타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마게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까지 전체
지도자들은 힘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스릴 야망과 욕망에 제국을 만들 꿈을 키워갔는데, 다윗은 그런 꿈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 제국이라는 건 원하지 않는 데 가서 다스리고 정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뺏는 게 제국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100만 군대가 있었으니까 그 주위에 어떤 나라도 가서 침략해서 다스리려면 완전히 제국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앙에 반대되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지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국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 축복하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스라엘을 봤지, 한 인간이 신적 존재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꿈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가족, 패밀리, 여러분 지금 우리 할아버지 생신이라든지 무슨 결혼식 하면 식구들 다 모이면 보통 한 50명, 70명 되잖아요. 그게 패밀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서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번창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옮겨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시야로 봤던 거에 이게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도 위험할 때도 괴로울 때도 사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앞에 모세가 섰던 것처럼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아마 꿈만 해석했으면 왕이 주는 선물 하나 받아가지고 15분 동안 인터뷰하고 상품 하나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해석뿐 아니라 솔루션까지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왕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붙잡고 그때부터 17년 동안 그를 총리로 삼아서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 큰 일을 맡겨주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그 과정을 지난 시간 동안의 그 어려운 과정, 마치 그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He knows how the crisis manage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자기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양떼들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매니지해서 돈 많이 벌릴 때, 돈이 없을 때, 잘 될 때, 양값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뭐 이런 걸 아버지한테 다 배웠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퍼스널 매니지먼트를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보통 편안한 데가 아닙니다. 대단한 데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다 배웠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좋은 일, 그런 일, 나쁜 일, 비전을 가지고 이 과정이 다음번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야를, 비전을 봤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시스로 만나고 많은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나를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몇 마디 들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같이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셉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오늘 마지막 장에 보니까 죽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시작인데 마지막 장이 입관으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입관하였더라. 입관해서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끝나는 게 하나 있었어. 입관해서 다 막혀, 다 잡혀, 다 걸려. 500여 성도님을 장례식 했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리고 내가 유심히 봤는데 한 분도 고급 시계를 차고 가시는 분은 못 봤어. 반지도 다 뺏겼어. 언제 뺏겼는지 몰라. 그래서요, 미리미리 돌아가실 때 그냥 뺏기지 말고 주고 싶은 사람 미리 줘. 말 잘 듣는 딸이나 또는 뭐 며느리 주고 싶으면 다 주고, 지금 살았을 때 인심 쓰고 돌아가실 때 괜히 엉뚱한 사람 빼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 입관해서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관을 했는데도 걸리지 않는, 입관이 끝낼 수 없는 이 요셉의 시야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당신들을 돌봐 주어서 찾아오셔서 당신들을 모아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그때 내가 내 해골을 가지고 메고 고향에 가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단단히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약속을 받고 맹세를 시켜서 그렇게 언약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끝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몇 장이야? 13장이구나.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 보내달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뭐 당당하게 말하는데 속은 얼마나 쫄았을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심각한 자기의 위치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니까 갔지요. 사실 그 갈 때에 요즘 말하면 노조위원장쯤 되면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가 왕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애굽 대선배의 위에 왕자였기 때문에 바로를 마주 앉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죠. 10번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손발 다 들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밤에, 그 밤에, 그래서 그 빵이 부풀릴 시간도 없이, 그래서 무교병 6월절이 되고, 그 밤에 다 모아가지고 300만 명이 대행진을 시작하는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죠. 그래가지고 몽땅 모아가지고 가는데, 모세는 그때 가서 요셉, 우리 조상 요셉의 무덤을 파서 해골을 꺼내서 관에 묶어서 그리고 가져가라. 그 정신없는 시간에 그 위대한 승리의 대심볼로 요셉의 거대한 해골을, 오래된 해골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출애굽을 합니다. 400년이 넘은 시간에 그는 그 먼 시야를 내다보고 언젠가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백성을 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날 반드시 있어서 이 역사적인 사명과 민족적인 대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로 가는 날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날을 꿈꾸고 너희는 잊지 말고 나를 데려가서 세겜 땅에 묻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여호수아도 늙어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하고 그 세겜 땅을 요셉 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때 비로소 400년이 넘은 다음에 그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 거기 장사를 지내고 그 해골을 거기다 묻었더라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부활을 상징하고, 땅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봤던 그 영적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토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이 신앙이 복음이고 진리고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에 관심을 두고 너무 현실이 급박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야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DNA가 아브라함에게서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DNA가 와서 그 영원한 토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곧 야곱이 백크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만민을 축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릴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관을 덮고도 그 예언은 살아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그 뼈를 묻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가 온 세계 민족을 살려내는 축복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롱스코프, 큰 시야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신앙은 이런 시야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